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40명, 50명 이렇게 번질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매임과 구속을 당했는데 지금은 400명, 500명대가 되는데도 점점 코로나로부터 노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좀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명 모일 때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매임을 당하였는데 400명이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노임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허사를 경영하였는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허사를 경영했다. 이럴 때 그 세상은 현재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분노와 매임과 손가락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는데 400명이나 되는 이런 시점의 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놓여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은 아무리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1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교회로부터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PC방으로부터 요양원으로부터 코로나가 발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발생된 곳은 어딘가 우한의 실험실인지 짐승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 그것도 역시 교회나 PC방이나 요양원에서 전파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된 적 한 번도 없고 학교에서 전파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전파가 되었습니까? 밀폐된 곳, 밀집된 곳, 밀접된 곳, 마스크 안 쓴 곳, 그곳에서 코로나는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밀집, 밀폐, 마스크 안 쓴 곳은 교회나 PC방이나 요양원이 아니고 또한 다른 측면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세상이 깨닫고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있는 이때에 드디어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코로나가 다 타파될 때까지는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것은 종교 탄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물리쳐질 때까지는 밀폐, 밀집, 밀접된 곳, 마스크 안 쓰는 곳에는 가지 마라. 그것은 훌륭한 방역 지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바는 무엇인가?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비합리적으로 여겼을 때 교회를 놓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놓여졌어요.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가 놓여졌습니다. 구속된 바에 있다가 놓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잡아 가두는 것이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놓아주고 싶지는 않아도 놓아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합당치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주목하여 볼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억지로 놓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상고해봤던 그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걸음을 못 걸었는지 다른 사람이 성전 미문에 갖다 놔야 거기서 구걸이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드디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끌어주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저 사람들은 견곤하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권능과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낫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는 영린을 건드린 그러한 꼴이 됐습니다. 수염을 건드린 꼴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 안에 부활이 있다.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그 예수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그들을 건드린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잡아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것이 어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생각을 그때서야 깨닫고 마음에는 정말 옳지 않은 내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합리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알면서도 용서를 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자기들이 생색나면서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놓아줄 테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모임의 그 동료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위협을 다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료에게 즉시 갔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이 어떤 유형을 띈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만하고 또 잡힐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쉬자 이렇게 전개될 것으로 믿습니까?
전자지요. 당연히 즉시 가서 그 말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담대하게 뭔가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기도의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물은 뭡니까? 담대하게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코로나 원죄의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 우리가 앞으로 해야 했던 것, 무엇을 해야 되는 때입니까? 우리는 우선 담대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위축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위축이 됐습니까? 왜 위축이 됐습니까?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6.25 사변 때도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하나만 처벌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죽일 수가 있고 교회를 욕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처음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위축을 당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교회에서 생명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그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면서 그것이 어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노임을 당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노임을 당하고 있고 우리도 노임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과 그 동료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담대함으로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도한답시고 무조건 가서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위축되었던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 1년간을 생각해 볼 때 전도를 하고 나가려고도 해도 위축이 돼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교인이고 전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조롱하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코로나와 맞서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도할 때고 담대함을 회복할 때라고 오늘은 말씀 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위축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결과물로 담대함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주제여 절대적인 통치권자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영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대주제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또 권능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내 뒤에 있기는 있는데 그분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권능과 뜻이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서부터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28절에 나오는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했을 때 그 예정은 만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먼저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입과 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하시는 계획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과 비슷한 말로는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 작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정과 작정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동료들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오늘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친구들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도 그것에 맞게 행동한다고 해도 우리는 증거를 보지 못하면은 거기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깨닫고 확신이 있는 것을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친구들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윗을 물리치려고 하는 사울, 또 블레셋 족속, 온 백성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는 열방이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누굽니까? 관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왕도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높은 관원들도 있었고 유대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민족 로마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28절 우리가 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예정하심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낫느니라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친구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믿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죽어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하셨으니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긴 줄로 승리한 줄로 알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도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악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의 대적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조롱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기도와 담대하게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주의 대적자들을 굽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굽어보신다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에 주목해서 보는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의 대적자들을 굽어보신다, 주목해서 본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하는 그런 것을 믿고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그 친구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과거가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도 29절에 주여 이제도 악인들을 향해서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제도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 세상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눈총에서 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합리적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눈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변해야 됩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낫게 된 그 환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바로 같이 있으니까, 이제도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노임을 당하려면 이제도 굽어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지금도 우리 안에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애부적인 환경 속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트에서 줄을 서지도 아니하고 혼잡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쓸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애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면은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특히 분노할 때, 상대방이 분노할 때 우리는 전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여기서 분노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서 조롱한다, 코웃음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세상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노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분노할 때는 거기에 우리를 비웃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뜻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다혈질이라고 해도, 아무리 분노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자와 호랑이 굴에 던져 넣어 보십시오. 거기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절대 분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할 짓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동안 1년간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 속에서, 조롱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화를 주세요. 내 마음부터 변화를 주세요. 우리 교회부터 변화를 주세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화의 불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때, 불빛이 쏟아질 때 우리는 그 불빛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별빛을 맞으면서 우리가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있어서는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꾸려면은 하늘의 별빛이 내 몸을 비칠 때 그때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옆 사람에 있는 사람한테 참 별빛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걸고 나와 함께 평생 별빛을 맞으면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맞으면 뭘 합니까? 전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참 아름답지, 정말 멋있지, 우리 함께 갈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국에서
정말 유명한 교향곡이 많지만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유명하냐 그러면은 물론 아름다운 곡조가 있겠지만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또 뭐 유명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미완성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미완성 교향곡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미완성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이 노래를 들을 때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별빛이 정말 내려오는 그러한 가사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미완성 복음성가였어요. 거기에는 1절밖에 없어요. 인생의 1막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별빛을 만나니까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감동 속에서 살아간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작사자라면 2절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전도하라고 하시는 주님, 담대하게 하라는 주님, 구원자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완성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지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재물은 빈손으로 가야 되지만은 빈손으로 가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죽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은 꽉 잡아서 같이 따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귀신이 잡아 들어갔다고 하지 않아요. 물귀신은 나쁜 것이지만은 하늘귀신은 좋은 거예요. 하늘 날아갈 때 누구 한 명을 꽉 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를 미리 행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요, 그러한 인생은 완성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한 명을 전도해서 한 명 데리고 가요, 2명을 전도해서 2명을 데리고 가요. 너무 많이 전도해서 나무꾼과 선례에 나오는 것처럼 다 안고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전도할 때 그것은 인생의 완성자입니다. 나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충성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함께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굽어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날마다 쓰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